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동안 우리 심령에 하늘 평안과 기쁨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느끼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특세를 한 주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매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매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매력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력 있고 아름답고 멋진 분이신지를 잊고 살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봉사하는데도 힘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예배도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감미롭게 느껴지게 되고 기도도 했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의 일상의 삶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흥미롭고 경이롭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매력에 빠지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부요해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한 마음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매력에 빠지면 내가 나의 매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매력의 힘이 매력 안에서, 주님의 매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매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올해 예수님의 매력에 푹 잠겨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보다 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9장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히브리서 9장을 두고 붉은 피가 흐르는 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피가 되게 피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피는 잔인하고 끔찍한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에요. 고결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성경은 보혈에 관한 책입니다. 보혈의 책이에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우린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강력한 힘도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에 이끌리는 분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강해요. 보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신앙의 저변에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보혈의 놀라운 능력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보혈의 매력을 좀 만나게 되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어디까지 왔냐면 4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해 준 것처럼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된 것,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 덕분에 우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부끄럼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새 은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러나 사실 옛 언약에서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선민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어요. 바로 율법과 제사입니다. 말씀과 예배죠. 히브리서는 근데 율법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율법의 토대를 둔 제사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언약에 의한 제사, 그리고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1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씻어 정결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소와 제사만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옛 언약 방식은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던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의 성소를 대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옛 언약 자체가 그럼 무익하냐, 무가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도 하나님이 체결해 주신 언약이잖아요. 성소와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만남의 방법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씻게 해주는, 정결케 해주신 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2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성소가 어떤 곳인지,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특별히 둘째 장막이라 일컬어지는 성소,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중요한 것들인데요. 저도 그래서 성소와 이 성소 기물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의 설교하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잘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자도 5절에서 말씀합니다만 그것들에 관하여 여기서는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중요한 분이 오셨으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 앞에서는 주인공의 자리를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옛 성소, 옛 제사법에 관한 얘기조차, 거론조차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옛 성소에 대해서, 옛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느냐. 옛 성소와 옛 제사 방식을 알아야 새 언약이 가져다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과 관련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째는 지성소예요. 옛 성소에 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지성소. 이 중요해요. 성소가 두 개의 장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가 특별히 대단히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늘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다. 오직 대제사장 홀로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성소와 달리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홀로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다는 이 말은 사실상 못 들어간다는 것과 다름 아닌 말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은 들어가지만 그야말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을 더욱 각인시켜주는 예외에 불과한 것이 되어지죠. 이런 접근 불가능성,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접근 불가능성이 첫 언약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이 놓여있는 영적 현실이었던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있었다. 원천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8절 이를 잘 부연하며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자리 잡고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장막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들어온 길을 일부러 막았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첫 장막을 거쳐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아래 있던 백성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꿔놓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더 쉽게 못 풀어내는 능력의 부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자체의 그 의미들, 이 원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 좀 살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긴장하신 것 같아서 조금 긴장을 푸는 의미로 좀 하나 사례를 좀 들어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썩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의미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언약 아래서 지성소에 못 가는 상황과 새 언약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 제 지인 중에 전통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번 제가 목사님 만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목양실이, 전통교회가요, 목양실 찾기가 좀 어려운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양실 들어가려고 교회 딱 들어갔는데 월요일이었었습니다. 교회 이제 불도 꺼져 있고 성도님들도 잘 월요일날 안 오니까 깜깜한 데를 찾아서 왼쪽 좌회전 틀어서 복도를 쭉 끝까지, 또 교회도 길어가지고 쭉 가니까 끝에 이제 방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방문을 딱 열었더니 목양실이 아니에요. 새가족실이었습니다. 새가족실을 있고 그 다음에 또 맞은편에 문이 있길래 그 문 들어가면 목양실 나오겠거니 했더니 또 당회실이 있어요. 당회실 옆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저길 열고 들어가면 목양실 나오겠거나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응접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을 겸용한 응접실이 딱 나와요.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응접실을 지나고 또 하나 문이 있길래 그걸 열었던 문이 있길래 그걸 보니까 거기가 목양실인 거예요. 그 목양실까지 가려면 최소한 3개의 방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양실도 시건키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오직 담임 목사만이 그 붕을 목양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너무 거룩한 거예요. 성도님들 만날 때도 응접실에서 만나니까 목사님 방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제들도, 아들, 딸들, 자녀들도 목양실에 올 일이 없대요.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니까 오기도 싫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거의 대제사장급 담임 목사님만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성도들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서 목양실을 출입문 가까이에 옮겨 놓는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 어떨까?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저의 목양실은 찾기가 무척 쉽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찾아낼 수 있어요. 문 열면 목양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느라 목양실로 들어와서 만나지 않고 옆에 드림홀이나 VIP에서 이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저희 자녀들도 사택에 지척에 있으니까 굳이 목양실 와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저희 딸아이가 목양실을 들어올 때가 있는데 막 이렇게 몰입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띡띡띡띡 시원케 누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오는데 누가 감히 띡띡띡 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느냐. 제 딸아이가 그런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쉬려고 좀 깔아놓은 매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벌러덩 눕습니다. 제가 홀로 이용하는 공간을 거리낌 없이 들어와요. 어쩔 때는 제가 설교 준비하는 책상 앞에 딱 와서 손을 탁 내밀어요. 용돈 달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를 불편해하고 제한적으로 쉽게 허용되지 못한 그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쉽게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놓은 일입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옛 언약의 제사법. 하나님 만나는 은혜롭고 거룩한 방식이 제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이 제사법이 가진, 구약시대 제사법이 가진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9절이에요. 섬기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양심은 마음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때요? 양심이 찔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제사로 속죄함을 얻었던 거예요. 이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입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완전한 용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또 짐승 잡아다가 그 짐승에다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예식을 치르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냅니다. 그 짐승의 피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거죠. 속죄함을 입어요. 양심과 마음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얻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옛 제물과 제사 방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의 제사를 통해서는 1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저 육체의 예법, 육신의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죄가 예식이 되어지지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내면의 양심을,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제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라도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한적이나마 필요한 예법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보혈로 이 부족함을 바로잡는 새 질서를 여시기 전까지는 참된 장막의 제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제한적이지만 필요한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첫 언약의 한계를 개혁할 시기가 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장차 좋은 일에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장래 좋은 일이란 새 언약이 가져다 주실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피 흘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땅의 장막에서가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하늘 장막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취한 놀라운 일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그분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성취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혈이 가져다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 보혈의 매력을 또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네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설교 시간 조금 줄여보려고 우리 성도님들 좋으시라고 네 가지 축복을 앞에 당겨와서 첫 번째 축복에 같이 묶었어요. 그리고 사실 네 번째 축복은 제가 그동안 앞에서 히브리서 말씀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다시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셨다. 앞에 했던 말을 좀 더 이제 설명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짐승의 피의 제사를 통해 육신의 죄를 씻는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함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진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게 아니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짐승 잡아오셔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이렇게 제물 태워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은 죄 지은 당사자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짐승 직접 잡으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내 죄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죄 용서함의 절차가 간단해져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각각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어줬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다는 얘기를,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경 저자가 이제 대제사장의 지성소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피 뿌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온 백성이 다 긴장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씻김 받는 날이고,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가지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고백하지 못한 채 가지고 왔던 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만물이 다 속죄되어진 날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날이니까 다 긴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지성소에서 속죄 행위 잘하고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긴장합니다. 만약 대제사장 자신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결함 받지 못한 채 속죄 제사를 드리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거든요. 그의 속죄 제사를 속죄 정결 의식을 안 받아주시고 치셔서 때론 죽게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데 유난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이제 다 치렀어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백성들이 대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아줍니다. 방울을 달고서 성소를 거쳐, 첫째 장막 성소를 거쳐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이 변고 없이 속죄 제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변고가 생긴 거죠. 그럼 백성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도 속죄함 받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가급적 빨리 일을 처리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리고 빨리 나와야 백성들이 안심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문헌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행위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백성들이 다 함께 휴 이렇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함께 거기 장막에 둘러있는 백성들이 다 함께 휴하게 되면 이게 태풍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뭐 몇백 명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이 매년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애꿎은 짐승이 아니라 죄책을 진 사람 자신이 희생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제사야말로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을 대신하여 죽이는 상징적 제사가 아니라 당사자가 죽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사를 드리게 되니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그러나 죄값을 치러야 된 모든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당사자가 되셔서 죄값을 치러 드리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흠없는 짐승의 제사로 드린 것처럼 주님은 흠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뤄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속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마다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런 건 죄 고백을 통해서 또 제사함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도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될 소망을 약속으로 받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 보혈의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집니다. 구원의 능력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 오늘 15절 마지막 줄을 넷째 줄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 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유산을 누리는 거, 쉽게 말하면 천국 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 자격이 없어 이룰 수 없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나 쉬운데 왜 마다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십니까? 우리에게는 쉽게 느껴지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쉽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에는 그분의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깊은 희생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용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귀한 보혈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양심마저 정결하게 해주셔서 온전함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13절 14절이 말씀합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했잖아요. 그러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육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짐승의 피가 해내지 못한 마음의 정결함, 양심의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 속죄 받을 때만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책감으로부터,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아서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뉘우친다고 마음이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있던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식을 가지고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죄값을 치러야 될 만큼의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죄책감에 눌려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핏부림 되었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 받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함 받은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은요, 죄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또다시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싫은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아니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준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을 던지세요. 죄와 불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다 자유하게 하신 능력이에요. 보혈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다 용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같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다 내던지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보혈이 흘러닿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쓴뿌리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태워 사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 닿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 이 섬김은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닙니다. 형벌이나 심판이 두려워, 만약 내가 하나님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내리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대가로 이 정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좀 보답해야겠지, 이 정도 마음보다도 또 체면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항전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구약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씻어서 정결함을 받기 위한 그 목적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귀하게 느껴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 이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달라지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요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시작은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운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도 앞에 임예성 불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예배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크고 온전한 장막이 이 예배당을 덮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예배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죽어있던 예배,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구원의 감격도 되살아나게 되어지고, 무너져 내렸던 소망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믿음도 다시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예배, 우리 한마음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 배웠고, 지성소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그 영적 지성소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힘인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치이고 그냥 버텨내는 인생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소망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 양심의 자유와 내면의 자유도 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이 가져다준 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과 그냥 습관을 쫓아서 나와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여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